네, 이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좋은 곳에 왔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울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이 그쪽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울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10년간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10년간 살다 보니까 말투가 어땠을까요? 네, 사투리가 나왔겠죠. 초등학교를 다니며 아이들과 사투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응암동으로, 은평구 응암동으로 이사 왔는데 순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내 말이 다르구나.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놀림감이 될까봐, 또 다르게 느껴질까봐. 그래서 한 달 동안 꾹 참고 아무 말도 학교에서 대수는 대로 하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서울말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한 달 뒤에 제 스스로 테스트해 본 결과 이제는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가서 한 달 만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연습하느라 혼자, 누구도 대화 상대가 되어주지 않는데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습하는 동안은 아팠지만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끔은 억양이 튀어나오고 경상도 사투리가 나왔지만 그 억양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서울 사람이죠. 서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습을 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습니다. 연습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단히 연습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걸을 때도 그렇죠. 못 걸을 것 같은데 요즘은 밥 먹는 모습을 봅니다. 밥을 먹으면 도저히 숟가락이 입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밥을 입에다 넣는 건지 밥으로 세수를 하는 건지 이렇게 혼자 놔두고 있으면 얼굴 잔뜩 혼자 팩을 해놨습니다. 숟가락으로 막 바르고 이렇게 해서 언제쯤 스스로 밥을 과연 먹을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한번 먹는데도 100번, 200번의 노력을 통해서 겨우 하게 되는 거구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연습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 말하는 것, 또한 먹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과정 가운데 이러한 연습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런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경건에 대한 연습, 경건에 대한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단어와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두 단어의 각각 의미는 잘이라는 뜻과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치면 잘 섬기다.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의미라도 쓰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경건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연습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살펴봅시다. 경건해 보이십니까? 어색하니까 인사를 하시네요. 그렇죠?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해 보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막 빛이 나시는 분, 이렇게 순수해 보이시는 분, 영적으로 뭔가 있으신 분, 이렇게 경건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겉모습과 신앙생활과 말하는 것 하나하나 또한 복장과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그 경건은 드러납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 삶 전반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겉만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겉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그 삶도 경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경건 생활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되지만 예배당이나 그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이나 온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때로는 이 경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결혼을 금한다거나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 이것을 안 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금지된 것들을 지키는 것,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섬기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고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봉사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숨에 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앞으로 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바라보거나 세상 사람들을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때에 물질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은 또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셨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아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다.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얼만큼의 유익이 있다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아까 나온 연단과는 또 다른 단어로 쓰여 있지만 그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운동할 때 쓰이는, 운동할 때 처음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아픕니다. 저도 수영을 참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저도 많이 못 나가지만 항상 수영장 가면 할머니들이 저보다 항상 먼저 앞서 나가시더라고요. 참 동네 수영장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고요, 빠릅니다. 오랫동안 단련된 몸이라 그렇겠죠. 오랜만에 수영을 하러 가면 한번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100m는 안 될 텐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다음날 되면 몸이 쑤시고 막 몸이 아픕니다. 수영장을 한 달을 끊으면 일주일은 아파서 처음엔 가지 못하는, 왜? 연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하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를 하면 무리가 됩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이렇게 육체의 연단을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죠? 지금 건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연단을 하면 건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이 있고, 또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몸은 어떻죠? 보기에
좋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참 부럽기도 하고 좋은 또 몸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죠?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죠. 정신적으로 맑고 뭐 상쾌하고 보기에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은 점들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얼만큼이라고요?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 유익은 조금이라고. 그럼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건 뭐라고요? 경건한 생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경건한 자는 어떠한 유익을 받는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 택하신 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경건한 자,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한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것처럼 기도의 연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말씀과 기도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신약 성경에 보면 경건이란 단어와 함께 쓰여진 것들을 보면 말씀 있고 기도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천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경건을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라. 내 자신만 보지 말고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우리는 뒤의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유흥적인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삭개오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지 않습니까? 처음엔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경건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우리 삶에도 이런 베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원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누가 올 것이라죠?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가 경건하였다. 근데 그 경건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 모든 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실 만한 그 일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율법의 완성,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출 때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삶이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건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다른 데 갈 수 있었잖아요. 오늘은 더우니까 집에 가야겠다, 놀러 가야겠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옆 사람 보고 좀 덜 경건한 것 같은데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분들은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대한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아니 닿지 않아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내가 말씀을 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연초가 되면 작정을 하죠.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겠다, 하루에 몇 장은 읽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달이죠? 그래서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들이 기억은 나십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 안에 그래도 성경을 꼭 반드시 한번 읽겠다라는 계획들, 다시 한번 말씀을 접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겠다라는 결단들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때로는 일하러 가면서 오면서, 때로는 잠깐 틈을 내어서, 아니면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그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다시 한번 세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 강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웃에게 첫째 피해주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내가 이웃에게 더 줄 것이 없나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웃 간에 분쟁할 일이 있으면 더욱더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서로 예쁜 말들을 하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지 않죠. 그러면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겠죠. 거짓말이 나옵니다. 저도 요즘 계속 조심한다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좀 사랑의 말, 가족 가운데서도 더 예쁜 말. 근데 가족 한 사람이 예쁘지 않은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또 모르게 속에서 막 화가 나고,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까지 막 섞여서 생각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말들로 서로 나누는 것, 또한 주위 사람에게 베풀 것이 없나 살펴보는 것, 또한 이웃 사람을 위해 내가 더 할 것이 없나.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이웃 사랑 헌금도 있고, 또한 사람들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것. 현대인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위 사람들을 보는 일에 참 약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일에 힘을 냅니다. 더욱더 이럴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 다투지 않아야지, 사랑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쉽게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무단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경건에 가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연단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 운동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그 운동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 요즘 야구다 축구다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몸을 만들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단한 시간 동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근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기술들을 연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참고 이루어냈을 때에 메달이라도 따는 것이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체에 연단하는 것처럼 바로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 자체 연습하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저희 신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 때 기도와 영성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기. 그래서 학기 말 되면 제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기도를 그래도 좀 하다가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1시간씩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한 방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응암동에 살 때 1층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꼭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향냄새가 나고 뭔가 두들기는 소리가 나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처음 기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1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어떤 생각이 나죠? 얼마큼 기도했을까? 내가 시간은 채웠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시계를 보면 얼마큼 갔을까요? 5분, 10분 이렇게 가 있고, 하나님 나도 기도에 그런 것을 주시옵소서. 꼭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수련회 가면 1시간도 후딱 가고 2시간도 금방 가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리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연단하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훈련의 그 힘듦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따로 운동을 해본 적은 없고 선수도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언제 했냐면 군대 가서 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장교 훈련을 갔는데 매일 아침 1.5km를 뛰는 게 있었습니다. 다 이제 사회에서 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6개월 있다가, 이제 학사장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6개월 쉬다가 군대 가기 전에 푹 쉬다 가자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중대에 100명 좀 안 되겠는데 처음에 아침에 딱 뛰기 시작합니다. 1.5km를 뛰는데 마라톤 하는 것 같습니다. 49점 몇 킬로 같이. 정말 이걸 내가 다 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 못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게 계속되는데, 일어나자마자 계속 뛰는데 그렇게 뛰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 달, 2달 지나면 날아다닙니다. 1.5km 정도야.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은 딱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2km. 천천히 달릴 걸 열심히 달리는 거고, 주말엔 4km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몸이 점점 만들어지고, 이제 4km 이렇게 뛰고 군장 메고 8km 이렇게 뛸 때도 있습니다. 20km, 40km 되는 것 메고 8km 이렇게 뛰다 보면 나중에 1.5km 정도는 어떨까요? 그거 달리는 것 정도야.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신앙생활하는 거, 매일 교회 가는 것, 새벽 기도 가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연습되어질 때,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습니다. 언제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까? 얼굴에 밥을 묻혀가며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밥을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는 있는데 밥을 먹지 못하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어야 되는 나이인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삶에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경건의 생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성화되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그 야구 감독 중에 김웅영 감독이 1500승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30년간 이렇게 야구 감독을 하면서 1500승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들 대단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500승을 달성했습니까? 너무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1500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2승이 목마릅니다. 1500승이랑 내일 2승이랑 바꾸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지금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1등 이렇게 2승 2승이 아까운 상태로 꼴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상관하지 않겠다. 바로 당장 내일 1승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뭔가라도 하고 최선을 하고 싶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무덤덤한지, 지금 왜 뜨거움이 없는지, 왜 이렇게 열심을 내기가 어려운지, 이런 사회적인 영향도 참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다 열심을 내고 다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지금 뭐 에어컨이 없다 그럴지라도, 뭐 선풍기가 없어도 더워 땀이 흘려진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뜨거움이 있었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참 그런 것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렇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했던 것 돌아보지 말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장 나의 경건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운동선수가 슬럼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쉬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가져야겠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연습하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더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그 자리를 잘 찾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무너졌다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것 속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우리 생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힘들다고, 세상 일들이 바쁘다고 경건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